에베소서 주보에 기록된 대로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공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늘 내가 혼자 읽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장모님 읽고 권사님들, 목사님과 함께 같이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겠네요.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제 19절까지 가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그 첫째 얘기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 이런 작은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농사 지느라고. 그리고 또 우리 정말 여러분들 어쩌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이 많습니까? 일을 해도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한 일을 어떤 일을 했다고도 티도 안 나죠. 특별히 제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주 작업을 하는데 티도 안 나더라고요. 또 해도 돌아서면 또 이제 크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일 하나만 해도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이 농사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뭐 가족도 오게 되면 그들 맞이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다 뭐 직업이 비슷하니까 근데 도시 같으면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요. 또 직장 생활 하는 게 뭐 회사나 어떤 기업에 가서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진급을 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이제 우리 동생들도 보니까 우리 작은 애도 작은 제 밑에 동생인데 지금은 작은 건설에서 다녔지만은 그 두산 건설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는 회사 가서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일하고 틈틈이 시간에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플이 얼마나 그게 안 되면 진급하는 데나 지장이고 아니면 그게 잘리니까 영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어떤 시간 내서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토플 시험도 와야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또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뭐 컴퓨터를 공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업무와 관계된 기계 다루는 일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뭐 평사원으로 있다가 퇴직한다 그러면 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좀 진급도 하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돼야 되겠다 그러면 또 그걸 위해서 일들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윗사람들 또 아니면 회사 동료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 밥도 사야 되고 또 뭐 이것저것 회식도 해줘야 되고 뭐 또 때로는 선물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바쁩니다. 오히려 농촌 분들도 바쁘지만 도시 분들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 전에 언제 한번 서울 가서 이렇게 자는데 보니까 겨울일 때도 한 4-5시 벌써 막 주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일하는 소리들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바쁜지 심한 게 밥 먹을 틈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시간이 전혀 없고요. 심지어 요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집이 회사원들에게 집은 여관과 같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회사에 다 마치고 뭐 관계든지 하다 보면 저녁 늦게 들어와서 애들은 이제 잠자는 얼굴만 본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피곤하고 힘듭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더 바쁘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교회일만 하고 신앙생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농사에 가야 되잖아요. 농사일도 바쁜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일 철저하게 성수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우리 몇 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보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주일도 못 지킨다. 그런데 그래도 믿는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지켜야 되고 또 주일 저녁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때로는 교회가 어떤 뭐 공사를 한다는 이럴 때 또 바쁘지만 교회에 와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바빠요. 세상 사람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리스도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성경 읽는 일을 소홀히 할 위험성도 아주 많이 있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많이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우리 영이 성장하려면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또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힘든 게 일반인으로서 한 자연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직업적인 일도 가정도 돌보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필요한 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한 군데 말씀만 잠깐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세상 일도 바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바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꼭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범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죠.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 말은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죠. 어떤 분들이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어릴 때에 저에게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오셨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집에 어떤 식모 있잖아요. 요즘 가정부라 그래야죠. 식모라 그래서 먹잖아요. 근데 가정부로 있는 한 아가씨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가씨는 믿음이 좋은 아가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는 늘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정말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이 그거 안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기도 했지만 그 가정부는 빨래하면서도 기도했고 그 다음 주인 댁 밥을 지어가면서 기도했고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이제 일에 맞게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하면 빨래하면 더러운 때를 씻어내서 이제 빨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빨래할 때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빨래할 때
옷에 묻은 또 어떤 다른 무엇에 묻은 더러운 것이 닦여져 나가듯이 씻겨져 나가듯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빨래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모든 걸 다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집안에 주변 정리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집안 그 주인집에 풀 뽑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 내가 풀을 뽑아서 우리 집 주인 댁에 있는 이 잡초들이 제거되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그 어떤 영적인 잡초가 다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바쁜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뭐 이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이제 그 뭐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일의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거기에 은혜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주냐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의 얘기를 하잖아요. 억울한 일 과부가 그 계속 끈질기게 자기가 원하는 풀어달라고 간청하니까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면 괴로우니까 들어졌다는 걸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 어떤 형태든 우리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데 기도라는 게 뭐냐? 오늘 이제 이거는 뭐 깊게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냥 제목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선 기도할 때 기도가 뭐냐? 제가 이렇게 짧게 6가지 정리했는데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게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신 이게 하나님께 다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없이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게 하나님께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께 모아져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야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많이 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할 때 내 영은 숨을 쉬는 거,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또 이 얘기하니까 좀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우리가 내 감히 내 필요를 하나님께 달라고 간청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뭐 기도가 대화합니까? 내 간청, 내가 원하는 달라고 하는 기도지 뭐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찾아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는 거지. 대화가 뭡니까? 내 소원을 다 말씀드리고 내 감정을 다 말씀드리고 내가 바라는 걸 다 달라고 감정한 다음에 그냥 그걸 끝나고 가면 기도를 한 반쯤 한 거지. 진짜 기도는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기다리며 듣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그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저 이제 도론교에 계신 이정선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분은 기도한 다음에 꼭 새벽 기도한 다음에 한 20분 정도는 자기 기도하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매일마다. 이제 그런 그분 훈련이 잘 됐고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교제하는 이게 기도고요.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면 네 번째는 뭐니 회개하는 거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이 기도를 통해 하는 거니까 이제 회개가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뭔가 달라고 간청하는 거. 아픈 분들은 병을 치료해달라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자녀들이 어떤 직장을 취업해야 때 직장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이 이제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내가 얘기할 거 다 얘기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기다리면 듣는 게 이제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6가지 기도를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만 성숙한 기도를 했다, 또 진정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죠. 그 원인을 좀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노, 안 돼 라는 응답을 받는,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했기 때문이다. 이 정욕을 따라 구했다고 하는 건 내 욕망과 내 쾌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간구할 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세 번이나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나 내 원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건드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먼저는 내가 요구하는, 내가 바라는 걸 다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마칠 때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솔로몬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니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사실 그에게는 많은 정적들이 있고 막 그런 괴롭힌 사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물론 인간적으로 돈을 많이 모으기도 싶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싶기도 했겠지요. 근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할 때 그런 구하지 않았잖아요. 원수만 멸하는 것도, 어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도,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 그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였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기도하는 내 자세, 또 내용 면에서 그럴 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시는 지도와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내용 면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우리 마을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세워진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걸 기도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한국에 넘어가야 되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자, 우선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두 가지 면에서 교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물로 된 교회, 조직으로 된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민교회 자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 아니면 주변 교회,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조직과 어떤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리 몸을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성전은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도했냐? 자,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된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름을 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이 단어적으로만 보면, 단어상으로만 보면 육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복종했다는 거죠. 복종했다. 하나님 복종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는 그래야 돼요. 기도하는 자세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잘난 척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또 자기 바라는 거나 간청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특히 영의 무릎을 꿇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 섬기자를 불복하는 그 자세로 기도한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여기 속에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정말 한날 정령 무릎을 꿇어라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열어 꿇으시기 바랍니다.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민교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대민교 소속된 성도들도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단어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네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 속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원래 성령은 능력의 영이잖아요. 권능의 영이잖아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성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능력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결국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아까 낮에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날마다 새로워짐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성도,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 능력 있는 성도,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힘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성도들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간구해야 된다.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되어지면서 능력과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내주는 것은 들어가서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주님께서 들어가서 늘 머물러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머물러 계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민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여기 못 나온 분들 속에 그 주님께서 들어가 계시고 머물러 계셔서 성도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에 굳게 서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보는 바람 따라, 유혹의 바람 따라, 상황 바람 따라, 환경 바람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에는 굳건히 서서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해 나가는 그런 안정된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정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한국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원어들에는 히브리어나 우리 시라거나 안다고 하는 말이 우리 말의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이거는 깨달음이고 느낌이고 경험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히브리어 보니까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더 이렇게 경험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어원은 좀 기쁜 뜻인데 그거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하기 좀 민망해서 그건 드리지 않는데 하여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거.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머리를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그 머리를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굴복해서 감격해서 또 감동해서 뜨거운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만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더 보람 있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또 절대로 주일 빼먹지 않고 주일 잘 청소할 수 있을 것이고 성도의 의무와 역할도 잘 감당하게 될 줄 압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 아닙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간단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역사만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이제 나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분의 감동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나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결과 정말 감격과 감동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뜨거움과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려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네 가지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같아요.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어떤 상황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은, 물론 형태가 방법은 다양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우리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대미교회 지체들, 기도하는 우리 십자가용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곧 우리 대미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보이는 교회, 제도적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육신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 가지 오늘 기도 제목 바울이 네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